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책은 에베소라는 교회에 보낸 성경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와 수고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 참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단과 고난 앞에서 잘 참아내는 교회였다라고 칭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바울이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베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매우 특별한 기적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매우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보시겠어요? 1절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결과를 앞에서 내가 한 말 잘 들었지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바울이 한 말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먼저가 최소한 20절과 21절이에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이거 뭐로 언제 사용하세요? 하나님 제가 구하지 않은 돈도 주시고 원하지 않는 축복도 주시고 우리는 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공부를 조금밖에 안 했는데 더 많은 성적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다 그렇게 이 성경을 봅니다. 근데 과연 바울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을 말할 때 이 성경을 에베소 교회에 줄 때 야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이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니까 그렇게 돈 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자, 넘치게 하신 하나님 말하고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장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과 생각지 않고 차고 넘치는 것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말할 테니까 잘 들어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등장해요. 자,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1번 부르심. 4절 맨 끝에 보세요.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맨 끝에 부르심. 보이세요? 지금 바울이 부르심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 성도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뜻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 곧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한 사람이 교회 오나요? 안 오죠.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응답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일들을 부어주시는 공간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시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가 초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초대한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는 divine calling, 다른 말로 신적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초대해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교회는 누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목사님. 틀린 거죠. 교회는 누가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를 바라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바른 성경관이에요. 교회관이에요. 신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저 사람이 왔네, 이 사람이 오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부르셨네, 저 사람까지 부르셨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면 매우 함부로 해야겠죠.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저 조금 있다가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갑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일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만나러 가도 우리는 대단하고, 그 사람이 초대했다고 그래도 우리는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초대한 성도 한 사람은 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잔치집 주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초대받아서 교회에 다 왔어요. 근데 저는 다 좋아. 뭐 가난한 사람이든 뭐 헐벗은 사람이든 뭐 유명한 사람이든 남자든 노인이든 다 좋아, 나는 주인장은. 근데 초대를 다 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쟤 먹으면서 막 음식을 튀어, 쟤 말이 너무 많아, 제 행동이 너무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워, 나가. 너 이 잔치에 있을 자격이 안 돼, 가버려. 그 사람은 초대받은 대상자를 향해서 초대받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초대했다라는 이 개념 안에는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수근수근 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권한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근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요, 성도를,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서 초대해서 여기 와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말해요? 저 사람 이번 주에 차를 바꿨는데 큰 세단 타고 왔더라. 저 집 이번에 몇 평으로 이사했대. 남편이 어떻게 승진했대. 아들이 명문대를 갔대. 그것으로 그 초대받은 사람을 정의 내려버리죠.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교회에 있을 때 성도를 바라보는 이 시야와 태도가 다르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초대했다고요. 따라서 옆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잘 안 돼요, 목사님. 맞아요, 잘 안 되는 거 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한, 교회에 초대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몇 가지 행동 양식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겸손하래요.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제가 말하면 막 이렇게 사양하고 먼저 하시고 막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게 겸손으로 아시는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쓰고 있는 겸손이라는 헬라어는 뜻이 뭐냐면 내 사이즈를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내 사이즈를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러니까 내가 줄어드는 게 겸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줄어드는,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겸손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가장 사이즈가 작아지신 분이다 보니 좁은 길을 좁아진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이즈가 가장 줄어드신 분이 누구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사이즈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남들 앞에서 겸손한 척, 그게 아니고요. 내가 내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 사이즈를 줄인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남의 사이즈를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예요. 그게 잘 되세요?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사이즈를 부풀리려고 해요. 평상시 일주일의 삶은 되게 신앙적으로 안 살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되게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내 삶의 일주일을 딱 돌아보시면 역시 난 사이즈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만큼의 겸손이 아닌 악한 나의 사이즈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겸손은 내가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이즈가 줄어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근데 우리는 이 알량한 나의 모습 하나도 줄이지 못하니까 남편과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막 싸우죠. 내 사이즈를 못 줄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줄이세요.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이 되려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분이 인간으로 사이즈가 딱 줄어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온유하시라고 말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침착하고요, 차분하고요, 따뜻하고요, 얌전하고요. 그게 온유가 뜻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런 뜻보다 어떤 뜻이 있냐면 내 자신을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여러분들을 부정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아세요?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고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바울이 교회에 하나님께 초대받은 영혼들,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온유해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를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잖아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내가 자꾸 사라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사는 게 온유입니다. 세 번째 뭐래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아지세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뜨거운 모래밭에 가서 뜨거운 모래를 밟고 있어서 버티는 거, 한증막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버티는 거, 추운 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서 오래 참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문의 이 헬라어 오래 참다라는 말은 결과값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을 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없지만 그 결과를 내다보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오래 참는 게 결과가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과 태도가 오래 참고 결과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보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도 못 기다리거든요. 바울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그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온다는 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거 되세요? 용납은 뭐예요? 용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 사전을 찾으면 라이즈업이라고 영어 번역에 나오는 그 뜻이 뭐냐면 상대방이 높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납한다라는 것, 제가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최 집사님을 용납하는 건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깃발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의 깃발, 상대방의 깃발을 높이 올려주고 내 깃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제가 만약에 집사님 왜 이렇게 부부싸움 하세요? 남편을 용납하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나는 싱거운데 남편은 짠 게 좋다고 하잖아. 그럼 그 짠 깃발을 올려주시라고요.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은 내 깃발을 내리고 남의 깃발을 올려주는 게 용납이에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요? 교회면 죄다 자기 깃발 올리기 바쁘거든요. 사위 깃발, 며느리 깃발, 아들 깃발, 집 깃발, 차 깃발, 별의별 깃발을 다 올리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사람들 앞에서 네 깃발 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성령인데 그것을 힘써 지키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로 묶어진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지키래요. 근데 그 지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보초병이 군에 가는 아들들이 보초를 쓸 때 나라를 지키고 적들이 오지 않도록 내가 밤새도록 눈뜨고 탑 위에 서 있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지킨다란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 안에 힘써 지켜라. 그 안에는 교인들 안에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걸 통해서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자존심 지키기 바쁘거든요. 내 거 지키기 바쁜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 상대방을 보초를 쓰는 보초병처럼 지켜주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집사님을 지키고 집사님들이 저를 지켜주는 게 그게 힘써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켜주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곳입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는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초대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이 태도, 관점, 믿음, 여기부터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는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요? 하나님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내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rise up 이렇게 세운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초대해서 여기 와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1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제발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뭐라고요? 내 사이즈 좀 줄이십시오. 생각, 마음, 태도 자꾸 줄여가셔야 돼요. 온유하십시오. 나를 좀 죽이세요. 못 죽이니까 맨날 싸우고 화내고 그러시잖아요. 나를 죽이세요. 오래 참으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용납하십시오. 내 깃발 내리고 제발 남의 깃발 좀 올려주세요. 남의 깃발 못 올려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번 주 가셔서 신랑, 자녀들,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분들을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는, 신자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불렀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서 여기 왔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여러분 삶의 그런 신자다운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또 한 교회 안에서 한 신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초대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함께 신자로서 신앙생활로서 함께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 또 하나님 앞에 낮아진 하루, 우리가 죽어진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하고 오래 참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는 것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크고 능력 있는, 우리가 구한 것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은 영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얻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자리 안에서 내가 교인으로, 성도로 교회 안에서 내가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 용납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온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 각자가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지켜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살펴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나를 개혁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요, 내가 오래 참는 것이 매일같이 내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로 나를 초대하시고 이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또 하나는 용납하길 원하고, 또 그렇게 힘써 지키기로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